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읽어드린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복받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복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믿으면 미신이고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이고 그릇된 열정, 지나친 열정은 광신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좋은 일 하고서도 화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좋은 일 하고서도 화를 당한 사람. 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헌금하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어요. 일부를 감추고 바쳤어요. 안 바친 게 아니에요. 일부를 숨기고 바쳤어요. 근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일부를 숨기도록 역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죽어서 두 부부가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 하고서도 화를 당했어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사입니다. 우사도 좋은 일 하다가 죽었어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전개하겠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패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옳은 것이에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두 번째 싸움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패전하고 전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서 큰 보물을 얻은 것이냐 좋아했는데 그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땅에 막 독종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계획을 세워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땐 암송아지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이끌게 했어요.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어진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보관이 되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사울왕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요, 법궤에 관심을 두었어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3만 명을 동원해요.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 이 엄청난 거국적인 행사를 벌이게 되어진 것이지요.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실었어요. 아요가 앞에서 수레를 이끌게 하고 뒤에서 우사가 따르게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잘하고 있는 법궤 운반 행사였어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축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두 암소가 뛰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잘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니까 여호와의 궤 옆에서 즉사해서 죽어요. 우사가 누구였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0절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사가 죽은 뒤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되었어요.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세요.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는 죽게 하셨고 고작 3개월 법궤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내리셨을까요? 똑같은 법궤인데 한쪽은 죽임을 당하고 한쪽은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잘못 믿으면, 바르게 믿지 못하면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비록 3개월 정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대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대요. 잘못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잖아요. 반대로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요. 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이 있지요. 잘 사는 사람들, 부자는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못 사는 것이지요. 아멘이지요.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사와 오벳 에돔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적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도 보시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있어야지요. 정성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운전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부정하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은 구하시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하시되 편안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을 추구하시면 안 돼. 우리는 바울처럼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사는 법궤를 옮긴다고 하는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원칙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법궤를 옮기는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칙이 무엇이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어요. 그리고 성물인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만지면 죽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내어서 옮기지 않았어요.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수레가 흔들리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붙잡았다가 죽었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다윗은요, 우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옮기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안 거예요. 술에 실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메어서 옮기고 있지요. 원칙대로 하고 있지요. 자, 3개월 후에 이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되어져요. 본문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법궤를 모시고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게 되어져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기지요.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원칙대로 메어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소와 그리고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해요. 원칙대로 해서 성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칙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면 돼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붙잡은 것, 인간적으로는 참 잘한 것이잖아요. 칭찬받을 행동이었잖아요. 상황 윤리로 보게 되어지면 우사가 잘못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치시니까 여호와의 궤 곁에서 즉사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만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죽을 만한 행동.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보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붙잡음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 그리고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입니다. 만지면 죽어요. 11조 손대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속제물 되시는 것이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악입니다. 악. 다윗은 이 사실을 이 법궤를 운반하면서 체험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법궤 운반을 재개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배운 것이지요.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복종한 것을 배운 것이지요. 마치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어요. 법궤 내가 모실게요. 뭐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신 것을 보면 모시겠다고 나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모시겠다고 나선 사람은 오벳에돔이었어요.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면 그것을 결단하기가 쉽지만 이것을 결정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벳에돔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적인 결단이었어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조건 없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결단보다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법궤를 모신 것도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은 것이에요. 본문 1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오벳에돔은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본문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특별한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천지가 다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후손 62명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능력이 있고 어떤 직무이든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후손에서 큰 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복이 대를 이어서 계속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넴 여인은 자기 집 앞을 항상 지나가는 이 엘리사를 보고 다락방을 준비하고 침상과 침대 그리고 책상, 촛대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려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게끔 했어요. 어느 날 엘리사가 무언가 이 수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불러다가 물었더니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었더니 그 가정에 자식이 없네요. 그래서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선포해 줬더니 선포한 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되어져요. 여기서 축복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요. 여기서 복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흉년이 들 것을 엘리사가 알고 이 여인에게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거주하여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덕에 자기 집 전토, 밭의 소출을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수넴 여인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공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건 없이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는 복은 없어요. 복되게 살았기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내가 목적이 되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삶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삶의 축복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일 맡겨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 속에는 아픔과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재물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조건 없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정성껏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멘, 그 복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복받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복이 계속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원칙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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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신 하나님
복받게 바르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항상 그럴듯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다가 화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모두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오베드돔이 나섰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석 달 모셨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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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복받게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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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원칙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대를 이어 우리도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르게 살아 복 받읍시다. 바르게 살아 복 받읍시다. 바르게 살아 복 받읍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아 복 받으십시오. 우리 동탄도 화면 비춰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쭉 끝까지, 끝까지, 저 끝까지. 예. 예.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고 우리 발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원칙을 지키며 살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이 대를 이어서 계속 되어진 것처럼 그 복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르게 살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벳 에돔처럼 바르게 살아 대를 이어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